오늘 여전히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40일을 밤낮으로 쏟아부었고 땅 밑에서도 이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모든 생물이 죽어나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짐승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한 번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 이때 대홍수로 죽은 것이든지 아니면 사고나 병으로 죽은 것이든지 어차피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다만 다른 차이가 있다면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대홍수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행하신 일이었다.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목적은 뭐였냐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물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노아의 8식구가 그 주인공이 돼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들입니다. 그게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통해서 시작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방주 안에 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죄 많이 짓고 잘못하면 홍수로 멸망받는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방주 안에 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는 건 이 본문 자체에 대한 그 이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다는 내용이라고 몇 줄을 통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노아는 누구라도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노아는 거기에서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근데 그들은 죽을 때까지 배에 사는 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칠 줄 모르던 비가 그치고 나면 물이 서서히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그들은 배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되겠죠. 그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립니다. 부르심이 뭔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익숙했다고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잘한 사람이 상 받고 못한 사람이 벌 받는 세상 법칙을 말합니다.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일이 조금만 잘 되면 그게 상 받은 건 줄 알고 자기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그게 벌 받은 건 줄 아는 거야. 거기는 자기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기껏해야 상 주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만 남아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 우상 숭배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가 겪는 매일의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건 그런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네가 더 잘하면 복 받을 거야, 네가 힘든 건 네가 부족하고 죄짓고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봐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말,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현실과 모든 정황과 우리가 사는 시대와 세상이 어떤 건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실 뿐 아니라 어찌됐든 우리의 오늘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끄신 자리라는 말에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아실 뿐 아니라 우리와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어떠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혼자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실력에 따라 자기의 삶이 다 결정된다고 믿어요. 그랬다면 둘째 아들은 죽고 망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따라가셔서 그를 끝내 온전한 아들로 받으신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혼자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항상 혼자인 줄 알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죽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했죠. 아브라함이 오히려 흑역사만 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일의 뒤처리를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계속 같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바로왕 앞에 혼자 가야 되는 줄 알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실상 모세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모세가 뭐를 했죠? 아직 출애굽기까지 읽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모세 뭐를 했어요? 뭐 해요? 한 게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기드온, 에스더, 요나, 예레미야,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바울,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로 보내셨거든요. 예를 들면 바울은 뭐 여기저기 막 다 갔죠. 나중에 예루살렘 가고 뭐 다 갔습니다. 그곳에서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셨다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므로 중요한 순간에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자리로 그 상황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는 거기서 신자로 살라는 거죠. 너 거기서 신자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저 이거 바꿔주시고 이거 고쳐주시고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그거 있는 그때에도 신자로 너 살 수 있다.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를 내가 너에게 명예를 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한번 멋지게 해보자. 죽음이 운명인 사람들은 절대 못할 말과 못할 결정들을 해보자 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예와 영광을 거셨죠.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정은요, 불과 얼마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볼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노아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부르심입니까? 오늘 본문으로의 부르심이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을 보면 노아는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 무슨 죄를 지었길래, 뭐 이삭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본문이 하나님이 본문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문으로 그를 부르신 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조건으로 노아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조건이 뭔데요? 방주 안에 있죠. 그것도 모든 짐승들과 함께 있고 아직 땅이 물로 가득해서 여전히 방주 안에 있어야만 하는 노아.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되어 있는데, 우리도 어떤 상황에든지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만 이런 상황입니까? 라고 탄식할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 자리도 우리가 신자로 걸어갈 수 있음을 아셔서 그 자리로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그 속을 믿음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의 현실 속을 믿는 자로 신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저 기억하셨다는 저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번역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억했다고 하면 까먹고 있다가 딱 생각나서 이게 기억이잖아요.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저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에 간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간직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비가 오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노아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사람이 어떤 상황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잡념이 생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죠. 모두가 나를 잊은 것 같고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은 언젠가 달라지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끝도 없을 것처럼 내리는 비와 물을 보면서 자기들이 어쩌면 완전히 버려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해를 보지 못한 게 한참 됐거든요. 사람이 해를 못 보면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노아가 해를 보지 못한 게 상당히 오래됐고, 특별히 노아의 방주 구조 자체를 보면 안에서 햇빛을 제대로 쬐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지만 노아는 어쩌면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간직하심은 그들의 어떤 어두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넉넉히 그곳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막 어지러워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신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과 간직하심이에요. 비가 그쳤고 비가 그친 후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고 7개월이 지난 후에는 노아의 배가 아라랏산에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점점 줄어들다가 열째 달이 됐을 때부터는 비로소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2절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17일이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됐고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이 1절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방주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노아가 어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를 그 자리로 부르신 후에 노아를 기억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고요. 노아는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을 살아야 했죠. 10개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10개월은 너무너무 무서웠겠죠. 그때 형광등이나 있었겠습니까? 실내? 그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우리는 우리가 예상한 시간에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거의 항상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거의 항상 달라요. 결국에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과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주 느끼죠. 하나님께 적응해야 돼요, 우리가. 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이유는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어려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주의 자녀로 완성시키는 거죠. 목적이 그렇게 달라요. 우리 목적은 고생을 그치는 거고 빨리 광야를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 안에서라도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완성하시는 거라는 거야. 완전히 다르죠.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목적은 예수님을 빨리 불러가지고 기도받아서 죽지 않게 하는 게 회당장 야이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가죠. 간 다음에 자기 딸을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구하죠. 마음이 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이제 가는데 빨리 가시지 않고 천천히 가세요. 안 그래도 너무 느리게 가셔서 답답했는데 그렇게 가시던 길에 설상가상으로 12년 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죠. 야이로의 마음이 타들어갔겠죠. 그러다가 그 딸이 죽습니다. 야이로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딸이 죽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막 와가지고 야이로한테 당신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당신의 목적은 이미 실패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야이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원망됐겠죠. 근데 아이가 죽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데도 예수님은 그제서야 일어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야이로의 목적은 애가 하여튼 어렵지 않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목적은 전혀 다른 거에 있어요. 그들은 아이가 죽지 않게 되는 것만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실 작정이셨죠. 이 자꾸 야이로 하니까 야이로 얘기인 줄 아시는데 우리 얘기라는 건 알고 들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때요? 딸이 죽는 그 순간이죠. 그래야 살릴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노아가 어떻게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이야기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보이실 수 있는 순간은 아이가 죽은 이후죠.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우리 옆집에 일어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일은 좀 싫죠. 단지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죽은 아이를 살리실 작정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주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요, 수단이라는 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도구나 수단은 우상인데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아버지요, 목적이 되시죠. 우리는 자주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찾아오시기를 구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필요하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10개월 동안의 어두움 속에서 노아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노아의 필요는 뭐였을까요? 비가 그치고 물이 빠져서 배 밖으로 나가기만을 기다렸겠죠. 노아는 어쩌면 그걸 구원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이것만 되면 돼. 그러나 노아의 구원은 배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노아의 구원이었죠. 그게 방주냐 방주 바뀌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야. 그거를 알 때 비로소 노아는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노아 얘기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우리 얘기요. 우리가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아무리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10개월 전에 노아를 살린 게 방주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노아는 빨리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까? 아니면 방주 빨리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정답입니까? 아니, 방주 안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밖인지 아닌지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노아의 구원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쭉 가다가 3절쯤 가니까 뭐죠? 하여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뭐 찬송가 못 외우는 걸 갖고 그렇게 비웃으세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 얼굴이 이렇게 펴진 거는 저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펴지셨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정답에 매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상황이 이렇게 될 거를 믿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고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상황이 이루어질 거를 믿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 그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과 같죠.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한참 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릴 이야기인데, 어떤 아줌마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접촉사고 낸 이야기 다 기억나시죠? 네, 이 아줌마가 실수로 옆에 있는 차에 앞문짝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남의 차 문을 쫙 긁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안해요, 다른 차 긁은 쪽을 보다가 자기 차 앞바퀴 부분이 왕창 찌그러진 거를 보고 이제 엉엉 울기 시작했죠. 이거 이틀밖에 안 된 차인데, 우리 남편이 이틀 전에 사서 그렇게 좋아하던 차인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면 항상 상대방 남자는 답답하죠. 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핸들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쟤는 누군가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빨리 보험 처리해야 되니까 자동차 등록증 이런 거 좀 달라 그래 말을 했더니, 이 아줌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엉엉 울면서 벌벌 떨면서 앞좌석에 있는 서랍 열어가지고 이런저런 서류를 건네줍니다. 이거 우리 남편이 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 아저씨 오면 드리려고 이런 뭐 서류들 한꺼번에 보관해 놓은 건데 이거 드릴게요. 그러면서 지퍼를 열어서 보관증, 자동차 등록증 이런 거를 꺼내려고 하는데, 맨 처음 페이지에 남편이 굵은 사인펜으로 이렇게 써놨죠. 여보, 만약 사고를 났을 경우에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건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막 감정이 북받쳐 올라요. 왜 난 그러지 못할까? 제 아내 차에 이런 거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왜 난 아직도 이걸 써놓지 못한 걸까? 게으름인가? 아니면 죄성인가? 뭔가 했지.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감동이 되는 얘기죠. 사고가 나서 이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 아주머니가 남편이 사고 나면 이거 꼭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묶어둔 서류 첫 번째 페이지에서, 여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차가 아니라 당신이야, 아멘, 이거를 읽는 순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앞에 있는 인상 쓴 아저씨, 찌그러진 차, 긁힌 상대방의 차, 이런 걸로 인한 두려움과 답답함이 다 사라지면서 평안함이 이제 임하는 거죠. 왜 남편들은 받아 적지 않는 거죠? 집에 가서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보, 만약 사고를 났을 경우에는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 동부화재 뭐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제발 남편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노아의 그 답답함과 두려움을 단번에 평안으로 이끄시는데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해줘요. 성경은 너가 더 잘하면 복 받고 너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너의 모든 연약함과 못남 속에서도, 죄와 넘어짐 속에서도 기억해라,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너 거기서 힘들어서 울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너는 넉넉히 그 길을 걷게 될 거다. 제가 어제 어떤 카페를 갔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이 이 나무판에 이렇게 글씨로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힘을 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불편했어요.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없으면 카페에 와가지고 겨우 그런 글을 보고 위로를 받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냥 위로가 없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힘을 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전 처음에 불편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참 위로를 받는 세상이 너무 별로다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곳이 카페 화장실에 써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카페 화장실이라는 걸 알고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걸요.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힘을 냈을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구나, 제가 오버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 누가 그 말을 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고 10개월 동안 빛을 못 받고 가축 냄새가 났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이 만든 추악함에 비하면 가장 가벼운 것들이었죠. 노아가 왜 방주로 들어갔는지 아시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더할 수 없이 냄새가 나고 악하고 더 최악의 것들이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그들을 방주 안에 주신 거 아닙니까? 방주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추악한 게 밖에 있었던 거죠. 그것들에게서 건지신 것이 노아의 방주였으니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의 최선이었지만 그럼에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 노아의 그날의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거기에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에게 모든 마음을 쏟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노아와 같습니다.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내 고통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공감조차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우리에게 와서 집사님 힘든 거 뭐 다 알아요. 제가 뭔데 뭘 알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진짜 다 이해해.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속으로는 네가 뭘 이해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누구도 공감 못한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뭐가 달라져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억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억하래요. 근데 기억의 상황은 안 달라진대요. 대신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도 살 수 있구나, 여기서 신자로 사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과 대화해보면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냥 어떻게 그냥 밀려서 산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 여기를 살아야 되는지,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살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걸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황금 만능주의로 꽉 차 있습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아서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전통이 없잖아요. 작년에 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전통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뭐를 보여줘야 되지? 이게 제일 먼저 들었어요. 뭐 갓 보여줄까요? 우린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 갓. 아니면 뭐 보여주죠? 경복궁? 좀 가본 적도 없지만 뭐 보여줘야 되죠?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 전통이 없어졌어요. 돈만 된다 그러면 바로 무너뜨리고 다시 짓고.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나? 전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욕먹을 소리니까. 다 한국인들 앞에서 한국 욕해서 죄송한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뭐가 우리 거죠? 정말 묻고 싶어요. 뭐가 우리 거죠? 우리에게 이 땅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자녀 세대에도 니네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큰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시대에 남들이 꾸역꾸역 넣어주는 그런 생각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를 살고 나면 어디로 가고 그거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그 길, 그 현실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걸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진짜 기독교인이 돼가는 거죠. 야, 너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뭐 잘하면 너 복 받아. 너 우리 봐, 우리 이렇게 부자 됐잖아, 복 받았잖아.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뭔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우리의 존재는 뭔지, 그렇게 우리의 본질과 존재와 진실과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모르고 살지 않고 알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죠. 부르심이 있을 때 처음에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뭔가 싶죠. 100%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애가 많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애들이 많죠.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부모들은 지금 놀라고 있죠. 이게 뭐지? 이렇게 피곤한 건가? 애기가 이렇게 피곤한 그 정황으로의 부르심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죠. 거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로운이가 태어났어요. 감사한 일이죠. 저 로운이가 태어났을 때 김천훈 장로님의 뒤를 잇는 김로운이구나 전 생각했어요. 이름이 운자 돌림이라. 하여튼 근데 좋지만 피곤하겠죠. 모두가 같은 건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돈이 많은 자리로, 건강한 자리로, 몸이 약한 자리로, 슬픈 자리로, 만만치 않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만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신자로 살아주기를 기대하시죠. 여러분, 욥기 보셨어요? 욥기 보면 다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시잖아요. 그게 명예를 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 너 노아 봤냐? 노아는 이렇게 야, 노아는 의인이다. 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노아는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더라.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야, 너 노아 동생 너 선아 봤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노아의 성은 이시였을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거기서 신자로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뭐를 오해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기쳐서 돈 많이 벌면 그게 이런 것처럼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자는 뭔지 온전히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계속 혼자 되뇌었던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모든 노아에게 제가 붙인 부제.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변명과 핑계와 전가만 남은 이 시대를 사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핑계와 변명과 전가만 남은 이 시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고 그저 내가 행한 일만 남고, 내가 잘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나만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신자로 성도로 살아갈 우리에게 영광과 명예를 거셨다는 것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그 기억하심, 간직하심이 우리를 향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어디에서도 진실로 주님의 사람들인 것을, 주의 자녀인 것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왕이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힘과 용기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옵소서. 다만 다 아는데 여전히 힘겨워서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말씀하셔서 다시금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주를 따르고 주를 믿는 자로 주의 백성으로 서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